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략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 이 기도의 자리, 이 말씀의 자리, 이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나훔 2장 말씀인데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아수르 제국의 수도이죠. 당시 아수르 그러면은 글쎄요, 지금의 미국이나 중국 정도 될까요? 그것보다 더 강력한 나라였어요. 어떻게 보면 당시로서는 아수르 제국에 맞설 수 있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군사력과 또 경제력 또 외교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가 아수르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해 버립니다. 시리아도 아수르의 점령이 되고 북왕국 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이 되었고 남유다도 아수르에 의해서 큰 타격을 받게 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형국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아수르의 멸망을 말할 수 있겠는가? 멸망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아수르 제국이 멸망한다는 걸 상상이나 하겠는가? 글쎄, 여러분, 미국이 곧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이렇게 와 닿아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를 가보시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미국이라는 나라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나라 자체가 비행기로 여러분 이 시차가 있어가지고 남부에서 저 서부에서 동부까지 3시간 반 이상의 시차가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안 되죠. 그런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주 하나가 국가예요. 또 다른 국가들에 주마다 주 법이 다 다르고요. 한 주가 대한민국 남북한 다 합쳐도요, 그거보다 더 커요. 몇 배 더 커요. 그러니 여러분, 남한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이 대단하지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전략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렇지 나라 대 나라로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도 글쎄 그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막상 그곳에 살아보고 또 그곳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그렇다라고 하네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멸망할 거다. 여러분 누군가 외친다 그러면은 그게 이렇게 와닿겠냐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는 아수르에 대적할 제국이 없었으니까요. 그 정도의 엄청난 그러한 제국이 이 아수르 제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수르 제국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제 수명이 다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는 메시지예요. 저는 이 메시지를 이렇게 접하면서 이건 한 국가나 한 제국에 대한 메시지뿐만 아니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교만해지는 건 언제 교만해지냐면 여러분 초신자가 교만할까요? 아니에요. 새로운 새가족들 참 겸손합니다. 그렇죠? 집사님 겸손해요. 근데 이제 권사님 되면 이때부터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해. 그러다가 장로님 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얘기예요. 우리 갈릴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감사한데 할렐루야. 그때부터는요 사람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이 겸손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리고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직분이 높아진다는 건 그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맡겨진 직무가 더 커지는 거예요. 내가 더 겸손히 더 섬겨야 돼. 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선봉이 돼서 선봉장이 돼서 거기서 끌고 가야 돼. 영적으로 장수가 되고 장군이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일어나면 선봉에 서야 돼. 할렐루야. 전쟁에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가 아니에요. 장군이 선봉에 안 서는데 어느 병사가 여러분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우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주의 종이 되는 길도 마찬가지예요. 더 무거운 짐이죠. 목사님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복음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어느 성도가 여러분 그걸 따라오겠어요? 목회자가 선봉에 서서 그렇게 해도 따라오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선봉에 서서 선봉장이 돼서 하지 않으면 누구도 따라오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만큼 직분이 높아진다는 건 내가 그만큼 선봉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장로님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제 마음에. 인간적으로는. 왜냐하면 본인이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본인뿐만 아니고 교회도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만한,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사명을 감당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비참해지는 겁니다. 성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분은 그냥 평신도로 섬기면 정말 아름답게 섬겼을 텐데 왜 꼭 주의 종이 돼가지고 저렇게 참 어려움을 끼치는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누군가는 또 저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안타까움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누리려고만 하면은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면요 아수르 제국 그 어마어마한 제국도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늘 겸손해야 돼. 할렐루야. 겸손해야 돼.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로 축복을 해주거나 아니면 사회적 지위를 높여주시거나
아니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우리가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큰 어려움 없이 살게 되거나, 아니면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자녀들이 다 잘 돼서 큰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을 때, 그때 더 겸손해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다 보면 한순간에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린다. 그래서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가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기도해야 되는 게 여러분, 교만하지 않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무대에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대에서 오래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섰지만은, 사울이 섰지만은 더 이상 말을 듣질 않아.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무너지는 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귀하게 마지막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쓰임받는 교회가 돼야 되고, 쓰임받는 성교회, 쓰임받는 교구, 쓰임받는 목장, 쓰임받는 부서가 되고요, 또 쓰임받는 성도,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 아수리의 멸망을 예언하는데, 그 예언 그대로 여러분,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던 때에도 누가 로마가 멸망할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러나 로마도 멸망하고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어요. 흔적도 없이.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 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1절 함께 읽어봅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경거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아멘. 파괴하는 자가 올라와서 널 파괴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의 시대를 정식하게 하시고 바벨론과 메대 이 연합군을 통해서 새로운 제국을 세우게 되는 이런 일련의 역사적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시대는 점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자, 그래서 이 아수르가 수많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흩어뜨렸지만은 그 자신이 흩어지는 자가 되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으로 전락이 되게 되는데, 자, 바로 그때가 야곱의 영광을 회복할 때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또 반전이고 축복이죠.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회복이라는 단어, 참 이 단어는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죠. 가슴이 뛰어요.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건강의 축복을 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건강하시니까 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이곳에 오셔서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새벽 제단을 쌓는 그 자리를 지키는 축복을 누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를 사모해도요,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오지 못하는 이들이 허다합니다. 마음은 있어도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분 몸이 아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지 아시죠? 건강의 문제 때문에 그냥 살아있는 모든 시간이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미래가 절망스럽고요. 몸이 아파서 큰 질병에 여러분들이 아마 걸려서 이 치유할 수 없는 현대의학으로는 불치의 병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판정을 받고 하루하루 정말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그런 날들을 보내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회복이라는 단어는 꿈이고 희망이고 평생의 소망이에요.
한번 내 육신이 건강해 봤으면 좋겠다. 거지로 살아도 건강만 회복된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돈이,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고,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고, 세상의 지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거렁덩이로 산다 할지라도 건강만 회복된다면, 그들에게 이 회복이라는 단어는 절박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경제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파산해서 여러분 길바닥에 내앉게 생겼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생존의 위기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회복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내가 이 경제의 문제가 회복이 돼서 남들처럼 다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무슨 풍요를 구가할 수 있는 삶이 아니고 그저 생존의 염려 없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회복만 시켜준다고 한다면 소원이 없겠다.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높은 지위에 올랐던 사람이 한순간에 그 지위를 박탈당해서 인생의 밑바닥에 던져져서 쓸모없는 인간으로 그렇게 버림받았는데 그 낙차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사람은 항상 그래요. 서서히 올라가는 게 중요해요. 서서히 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조급하니까 뭔가 빨리 뭘 이루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빨리 30대, 40대 이룬 분들이요, 50대, 60대 무너지더라고요. 성직자들도 똑같아요. 보니까 30대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하더니 결국은 40 넘어서요 무너지더라고요. 자기 관리도 안 되고 자기 안에 쌓아놓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빨리 산에 오르면 빨리 내려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서서히 오르는 것도 지혜다. 할렐루야. 근데 갑자기 그냥 높은 지위에 올랐다가 갑자기 그냥 곤두박질 쳤어요. 이게 회복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지위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회복, 다시 복권되어져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준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어요. 할렐루야. 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가 기도의 자리를 떠났어. 탕자처럼 영적으로 기도하다가 그래서 실제로 주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 생활하지 않아. 여러분, 그 사람이 집에서 열심히 기도 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오히려 코로나 3년 반 동안 영적으로 한국교회가 더 성장했을 거예요. 글쎄요, 한 달 정도는 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죠. 다 무너져요. 처음에는 그냥 다 경건한 마음으로 그렇게 그 온라인 예배를 드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부터는 말이죠. 나중에 그냥 누워서 그냥 틀어놓고 설거지하면서 듣고 차 운전하면서 그냥 듣고,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예배의 본질,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배웠잖아요. 그 예배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그 예배가 아니거든요. 내가 어디 학원에 무슨 강의 듣는 거, 그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말씀은 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건 아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무너져요. 영적으로 다 무너져. 본인이 무너졌는지도 몰라요. 무너졌는데 말씀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수많은 예배가 일주일 안에 돌아가고 있어요. 이 정규 예배,
여기 중직자들은 다 참석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 있단 말이에요. 말씀의 자리를 떠나 있어. 그렇죠? 우리가 늘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도 1년 내내 그냥 살아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이 복음의 자리, 이 자리를 다시 회복해야 돼. 그 회복되었을 때 그 기쁨이라는 거는요,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가 다시 인생의 밑바닥까지 있다가 그래도 당자의 가능성이 있었던 거는 당자는 뉘우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당자가 아버지의 집에 종으로 내가 쓰임받아도 괜찮으니까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부어주는 축복이라는 거는 그 이전보다 더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 중요한 거는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옆자리를 보세요. 지금 많이 나오셨지만 그래도 여러분 옆에, 자, 우리 교구장님들은 목자들이 있잖아요. 5분, 6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양떼들이죠. 그 목자들이, 부목자님들이 기도해야죠. 그래야 목장을 지킨다니까, 영적으로. 할렐루야. 성교회는 청남성교회장님, 청려성교회장님, 그리고 각 성교회 회장님들이 어디 있는지를 보란 말이에요. 그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금 지키고 있는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복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모범적인 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1차적으로 우리 안에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그들이 아직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리고 복음의 자리를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그들부터 구원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들부터 구원해야 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할렐루야. 그랬을 때 부어주는 그 축복이라는 건 놀라워요.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갈릴리 교회 야곱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야곱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에게 야곱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구장님들에게 야곱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통째로 야곱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야곱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야곱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요, 사람이 감당할 길이 없고, 바로 그 회복이 구원입니다. 바로 그 회복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히 누려야 하는 그 행복한 삶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회복되지 않아서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회복의 축복이 이 새벽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또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갈릴리 교회와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